말씀드려서 원래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행복한 안식 이런 인사를 넣었는데 안 나와서 바로 성경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우리가 좀 긴 본문이지만 다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어서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읽는 말씀인데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조금 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러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다스리는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에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네. 예, 교회에 와서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오늘 제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 뭐 사실은 설교를 안 듣고 이렇게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원래 예정은 27년 3월 3일이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요일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21번째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우리가 선출할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야 이 나라가 진정한 부국 강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그죠? 어떤 유력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거를 하시고 나서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마시고 내가 찍은 사람이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오직 예수님께서만 구원을 주실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또 들어보셨습니까? 네. 왜 오직 예수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냐?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니까. 네. 자, 성경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구원으로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나밖에 없다. 외길입니다. 길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 야, 예수는 너무 오만하신 거 아니에요? 뭐 나밖에 없다. 요즘 대통령 후보 같아요. 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기는 오직 나밖에 없다. 자, 그 밑에 있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연약함을 함께 겪으신 분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주인지를 설명했는데 여기 설명하기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셔서 우리 여기 라우디와 그저 강우와 지우와 똑같이 힘없는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33년 성장기를 다 거치시고 우리와 같이 고초를 다 겪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뭐는 없다? 죄가 없다.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과 그저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셔요. 여러분 고생하고 아주 그저 좋지 않은 시대를 만나서 좋지 않은 집안을 만나서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올바르게 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지저분하게 태어나서 지저분하게 산 사람은 많이 있어요. 힘든 곳에서 험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뭐하게 살아야 돼요? 고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산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죄 가운데 나서고 죄를 짓고 살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환경,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 겪으셨지만 죄 없이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므로 뭐가 될 수 있어요?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크고 작은 죄라도 하나 지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될 수 없어요?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나 나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만일 이 땅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 고사하고 당신 자신도 구주가 필요해요. 그분의 죄를 용서해줄 구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하시기를 예수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이 이름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인들과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걸 잘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자기의 행위입니다.
착하고 의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도덕적으로 살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공덕을 얘기하거나 업보를 쌓으라고 하는지, 그죠? 선행, 공덕, 업보 이런 것은 다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선행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이단입니다. 성경으로 볼 때 가장 큰 이단은 너의 선행으로 뭐 하느라 너의 선행으로 너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들의 선행은,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뭐라고요? 그 자체가 깨끗한 옷이 아니고 더러운 옷이에요. 무덤이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도 우리의 마음은 불결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선사하고 다른 그저 수재민에게 또 불난 사람들 도와줄 때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비록 하늘이라도 그의 앞에서는 깨끗이 아니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업보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천한 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교에 가면 뭡니까? 방생시키잖아요. 방생.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뭐 하라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과거에 자기의 업보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막 거북이도 방생해주고 물고기도 방생해주고, 그럼 뭐예요? 또 그 파는 사람 가서 또 잡아다가 또 다시 건너주고, 그럼 또 그 사가지고 또 방생해주고, 또 그 사람 또 사가지고 또 뭐예요? 아주 잡아가지고 또 집어넣고 계속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진정한 의로운 행위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장난치는 거죠. 우리는 천주교에 가면 성자들이 있습니다. 성인, 성자가 있죠. 성인, 성자가 뭔지 아십니까? 성인이나 성자는 이 천주교나 기독교의 교리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아예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공덕을 되게 많이 쌓으면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원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다 씻어서 내가 태어날 때 공덕이, 원죄를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내 은행에 빚이, 대출이 1억을 타고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해 공덕을 쌓아가지고 1억을 벌어서 그 빚을 갚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 나오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빚을 다 갚았는데도 내가 더 선행과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제는 내 잔고가 1억, 2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남아돌잖아요. 이 남아도는 의를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자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있고, 예? 하나님의 성자들이 있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성자에게 기도하면 그 성자가 하늘에 쌓아놓은 공덕의 그 잔고에서 내가 그걸 갖다 내 죄를 씻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공덕의 개념인데 성경은 이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선행을 그 자체도 죄되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선물.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네.
선물을 여러분 받을 때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좋죠. 그리고 돌아서서 행복해요. 행복함이 됐어요. 우리 집사님은 자세가 됐어요. 근데 제가 우리가 필리핀에서 공부하는데 그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죠? 우리가 다들 산지 샀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요 별로 고마운 표정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딱 사요. 이 일본 사람들은 선물을 뭐라고 생각해요? 빚. 선물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빚이라고 생각해요.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 체면이 많은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염치가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갈 데가 없어요. 아주 뭘 염치한 사람 가는 거예요, 천국에. 예, 은혜를 받아도 뭐요? 염치 없이. 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뭘 내가 해가지고 갚으려고 하면 그거 천국에 못 갑니다. 자,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과 도덕과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부정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간단해요. 3,000번 3,000배를 해라. 2,000번 바퀴를 돌아라. 탑돌이를 해라. 망생을 해라. 헌금을 얼마를 해라.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제대로 불러야 돼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 예수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구주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석가모니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나 석가모니가 어디 얘기했습니까?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아무도. 이슬람교 무슬림 그 창시자 무하마드가 그 위대한 인물이죠. 그분이 언제 내가 네 죄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어디 있어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자 가운데 4대 성자 가운데 소크라테스 공자 우리 여러분 읽어보고 찾아봐도 거기에 내 죄를 위해 공자 선생님이 뭘 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나의 죄를 용서했다든지 나를 창조했다든지 나의 죽은 이후에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뭘 하셨다는 게 한 줄도 없습니다. 공자 선생님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제자가 물었어요. 아니되라고 한 제자가 물었어요. 그런데 공자 선생님이 내가 아직 생을 모르는데 살을 어찌 알겠느냐. 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유교가 돼가지고 중국과 한국과 베트남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지금 뭐예요? 제사를 지내. 우리나라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가 어디서 온 거예요? 유교에서 온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공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생을 모르는데 살을 어찌 알겠느냐?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도의 말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그분에 대해 뭐 하지 못했는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이 지천에 널렸는데
아무도 가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그죠? 빠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현실입니까? 여기 보니까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이렇게 간단한데 한마디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보냄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뭐한 사람이에요? 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서 전하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서?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 제발 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다. 자, 제가 요즘 조금 좀 저거 하기 위해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했는데 12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순교를 다 당했는데 그 복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누구에게까지 전파된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겁니다. 누군가는 내게 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대한민국이요,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불과 한 130년 전에 기독교가 없었어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여기에 들어올 때 누군가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뭐 했어요? 이 땅을 찾아왔죠. 우리는 그분들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가까운 일본, 중국에서 온 게 아니고 어디서 왔어요? 미국.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왔어요. 오늘하고 그분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분을 구한 말에 조선시대에 찾아왔는데 제가 오늘 조선시대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 드라마에 보면 너무너무 낭만적이죠? 예? 드라마에 보면 조선시대는 너무너무 낭만적입니다. 예쁜 한복을 입고 그네를 타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저 어떻게 아가씨를 꼬실까 이렇게 쑥덕거리고, 예? 그리고 과거 치고 급제해가지고 뭐 말 타고 가마 타고 와가지고 행세하고, 그거는 전 국민의 5%도 안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인간이 같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극소수의 양반과 귀족이 그렇게 살았고 나머지는 뭐처럼 살았어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조선을 망친, 조선이 구한 말에 조선은 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는 그 원인이 뭘까요? 왜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요, 세상에서 전부 넘버원이에요. 똑똑해요, 재주 있어요, 교육받았어요, 근면성실해요, 못할 일이 없는 이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이 왜 13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었을까요? 북한 같았어. 네? 북한같이 바깥을 막아서. 그렇지. 철저한 세국을 하면서 그 나라가 왜 세국을 해요? 왜 나라를 그렇게 닫아두고 삽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문을 열면 뭐하니까? 무너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국을 하고 백성을 압박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가장 유명한 시가 뭐냐면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예요. 저는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이번에 읽어봤는데 일단 깜짝 놀랐어요.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인데요.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그죠, 임금의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꾸 뭐 하니까, 자꾸 나라 개방하고 자꾸 이렇게 나라를 고쳐야 된다 하니까 이제 어디로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가가지고 귀양
1802년 유배지에서 지은 시가 있는데 애절량입니다. 이 애절량의 시와 그림이 이제 나오고요. 읽어도 모르시겠죠? 네. 자, 중국어네. 한자 그 당시 이 애절량의 애자는 뭐냐면 슬플 애자고 절자는 단절 자른다는 뜻이고 양이 뭐냐 하면은 양이 성기예요. 어머. 슬픔으로 자기의 성기를 자르는 거예요. 남자가. 어머나. 다산을 대표하는 시 애절량은 1803년 그러니까 유배간 지 2년 전 이듬해에 가을에 썼어요. 갈반마을 젊은 아낙네에 그칠 줄 모르고 통곡하네. 고을물을 향해 울부짖다 하늘을 우러러 호곡하네. 전쟁터에 간 지아비가 못 돌아오는 경우는 있었으나 남자가 남편을 자른 것은 예로부터 들어본 일도 없다. 시아버지 초상의 상복을 맡았고 갓난아기는 탱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할아버지 손자 3대 이름이 다 군보에 올라있다니.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양반들은 군대를 안 갔어요. 양반들은 군대를 안 가요. 군대도 이제 면제예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상민들이 군대를 가는데 집안의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3년을 치러야 되니까 3년 동안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군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처자식 있지 농사는 지어야 되지. 남자 군대 못 가면 뭐 해야 되냐면 세금을 바치면 돼요. 이제 군포라고 해요. 삼배를 짜서 그거를 바치게 되는데 이 삼배가 처음에는 세 필, 네 필 하면 돼서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옷감을 다 기계로 다 공장에서 하니까 그때는 여자들이 밤에 그죠.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애기 보고 식사 다 끝난 다음에 호롱불 켜고 이제 그저 눈을 비벼가면서 한 줄 옷감을 짜는데 그 한 필 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군에 안 가려면 이걸 세 필, 네 필을 바쳐야 되는데 세 필, 네 필을 가지고 조선 후기에 말기 오니까 이 탐관 오리들이 온갖 해가지고 17필, 18필을 만들어 바쳐야 돼요. 그런데 17필, 18필을 바쳐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군부에 여기 보니까 명단에 누가 있어요? 시아버지 이름이 올라있고 자기 남편 이름이 올라있고 애기 이름이 올라있어요. 다 뭘 바쳐야 돼요? 군필을. 그러면 그 군필을 얼마를 바쳐야 돼요? 17, 한 명이 17, 8, 56필을 지어 바쳐야 돼요. 근데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도 아직 명단에 올라있고 애기는 태어난 지 지금 아직 탯줄도 안 말랐는데 그 명단에 올라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거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관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줘야 안 보내요. 밑에 보니까 관아를 찾아 짧은 언변으로 호소해도 호랑이 같은 문지기에 지켜맞고 때리면서 안 보내주는 거죠. 당직이. 이정은 뭐냐면 요즘 말하는 이장 같은 사람이죠. 이정은 성대로 고함치고 군포를 못 내려서 뭐한다? 외양간에 소를 끌어가는 겁니다. 집집안 소 하나가 있는데 그 소를 끌어가는 거예요. 조정에서는 모두 태평의 즐거움을 하려는데 양반 귀족들은 뭐 하는데 잘 먹고 잘 놀고 풍류를 하는데 누구를 보내 위태로운 말로 호흡을 내쫓는가. 칼을 갈아 방에 들어가더니 남편이 칼을 갈아 방에 들어가더니 자리에는 피가 가득.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애절양 남편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이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고생한다 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그냥 아예 잘라버렸어. 애기 안 낳겠다. 무슨 죄가 있어 잠실 음형을 당했던가.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쓴 애절량이라는 시가 조선시대의 말기에 조선이 어땠는지를 조정의 소수의 귀족과 그저 임금은 뭐 했는데 풍류를 즐기고 잘 먹고 놀았는데 호의호식 했는데 그리고 뭐예요? 이 지방의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설명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매 제도는 뭐냐면 셀프 인심인데요. 소녀가 14살 소녀가 관가에 가서 고을사학에게 저를 팔겠습니다. 왜? 그 집안에 집도 빚도 있고 양식도 있고 병든 부모님을 공개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기생으로 노비로 관가에 이제 저 장사꾼에 팔았더니 장사꾼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도 내가 이제 쌀을 많이 줘서 너를 샀는데 좀 시간 지나서 너 마음 변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해?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관가를 갑시다. 사또 앞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또가 뭐 해줘요? 도장을 찍어줘요. 네. 네. 그게 흔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민중의 상을 받는데 정직한 관리란 조선에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밀수꾼, 경찰, 군인, 도적대에게도 또 꼬박꼬박 상납을 다 해야 해요. 관직과 판결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며 조선 정부는 도둑질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요 23세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23세. 와. 나라가 어땠을지 이 절망적인 땅 조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미국 선교사들.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가요. 세국을 하니까 못 들어가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조선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영국에서 와가지고 대동강 한국말 배우고 성경 들고 와가지고 대동강에 왔다가 평양 땅에 발도 못 비벼보고 뭐 있어요. 평양 그 군인들한테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영국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온 교회가 그 아들 위해 기도하고 아들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선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뭐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이게 서울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들의 묘지입니다. 선교사들의 묘지에 여기 보면 뭐 내려가는 책에나 유명한 선교사들 다 있어요. 예. 근데 거기 참 읽어보면 참 여러 재미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거는 누구냐면 이게 린턴? 예, 린턴 선교사예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입으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물포에 상륙할 때 기도를 드렸어요. 1885년. 자, 이 린턴이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요. 아이고 참 뭐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린턴 선교사는 원래는 아주 미국의 큰 명문가의 자제예요. 예. 본인도 아주 수제로 대학을 졸업했고 명문가에 그 부인은 그 세인트 루이스 신학과의 신학대학원 총장님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님이에요. 이런 여자가 남자하고 연애를 했는데 아주 잘생긴 공부 잘하는 수제하고 연애를 했는데 연애를 하니까 뭐라고 남자가 나 조선으로 간다. 당시에 조선은 지금 뭐 우리가 아는 우간다랑 뭐 이런 나라보다도 더 이름 없는 나라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자친구가 고민합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때요 여러분? 근데 결혼을 하기로 승낙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둘이서 결혼을 하고 조선을 어렵게 찾아옵니다. 나주에 가서 정착해서 선교를 하는데 나주에 갔더니 그 나주에는요 유림 그 양반들이 굉장히 센 곳이에요. 나주의 유림들이 아주 반대대모를 합니다. 양귀 서양 귀신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풍속을 해친다 이거예요. 결사반대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목포로 갑니다. 목포가 그때는 항구 도시잖아요. 외국인들한테 잠깐 그 개방을 해서 일정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목포에 가서 사는데 거기를 갔더니 또 뭐예요? 거기 여기 보면은 사람들하고 속에 못 살고 마을에 못 살고 유달산 기슭에 혼자 초가를 짓고 사는데 거기에 아들도 낳고 다음에 딸도 낳고 해서 사는데 그 부인이 그 프리스턴 총장 손녀가 예? 세인트 루이스 신학교 총장 딸인 부인이요 풍토병으로 죽어요. 아들 딸 낳고. 그래가지고 애들 키울 수 없어 애들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계속 선교를 하다가 다른 선교하시는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다른 선교사하고 재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그 부인이 교통사고로 또 죽어요. 선교지에서. 자, 이렇게 해도 이 부인이 뭐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큰 전환이 일어나는데 목포에서 어떤 사람이 보고고기를 먹었는데 보고를 먹고 그만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는다고 했는데
이분이 의사거든요. 림턴 선교사가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을 치료를 했는데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나니까 목포 지역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하냐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교회를 크게 하고, 그래서 지금 목포 그다음에 그 광주 지역의 교세가 강합니다. 그게 했던 그 외에도 참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참 많은데 시간상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매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이분도 여기 보면 두 자녀가 한국에 와서 다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그렇지만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선교를 했고 자신도 나중에 1898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묘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의 선교사의 묘비에 조선에서 죽기를 원하노라. 나는 조선에 선교하러 왔는데 조선에서 조선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바란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한국에 1884년에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반 맞는 역사에 뭐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나라가 참으로 뭐 전쟁도 하고 식민지도 겪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신분적 차별 있어요? 없어요? 남녀 차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문주와 신학, 그 다음에 그죠? 그런 수직적 제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선생님과 제자 지금 보면 너무 평등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런 것이 없죠.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러한 평등이 중요합니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 옛날 조선시대는요. 신분이 시원찮으면 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총명하고 뛰어나도 출중해도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벼슬 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게나 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돼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꿈을 다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130년 사이에 뭘 다른 거예요? 눈부시게 발전했다. 엄청난 국난이 있었죠. 식민지를 40년을 겪고 전쟁을 3년을 치고 엄청난 혼란과 국난이 있고 여전히 분단된 북한과도 분단 상태이지만 그래도 뭐였어요? 이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사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 존중은 뭐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중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누굴 보듯 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보듯 보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한 평등, 차별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한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영되고 그게 실현이 되었어. 바로 위에 그 북한하고 우리나라 같아요, 틀려요. 북한 사람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 제도를 잘못 채택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보면 여전히 여러 종교와 정치와 여러 가지로 억압을 하지만 차별을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발전했는데 이것이 바로 저는 지난 5,000년 동안 못했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들은 130년 동안 짧은 시기에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그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수한 선교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제자들의 수많은 희생을 보고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뭐겠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과 은혜를 받았으니 또 누구에겐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 복음을 전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미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영광, 나의 기질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랄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할 때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 교회, 이번 주죠. 오는 주 화요일부터 우리 교회에 전도회가 시작합니다. 이번 전도회는 평소에 교회를 잘 나오지 않던 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본당이 아니고 아래 1층에서 우리 홍원근 치료사 장로님께서 마사지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오전에는 여기에서 집회를 하겠습니다. 이 홍원근 장로님께서는 마사지를 하면서 뭐가 특기냐면 사람을 눕혀놓고 도망 못 가잖아요. 눕혀놓고 팔다리를 탁 주무르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개인적인 삶, 그분의 고민, 문제, 질병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서적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저거해 주셔요. 치유해 주셔요. 그렇게 하다가 주무르다가 뭐예요? 그분의 반응이 있으면 같이 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중적인 집회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그렇게 대화하면서 그들의 심령에 맞춤형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시고 초대한 분들이 그 장로님과 그런 신체적 접촉을 하고 말씀의 접촉이 일어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귀할 뿐 아니라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은 온 천하를 주고라도 얻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